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고 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저도 계시록을 알고 싶었지만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잘못 이게 인식이 되어지고 잘못 습득을 하면 그게 고정이 되어서 좀 더 오히려 방해를 받기 때문에 전 그랬고,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은 메시아닉 주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잘 압니다. 이방 교회 성도들보다, 교회 주의 종들보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자세히 알고 또 그들의 삶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알아야 계시록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 영적으로나 이 모든 것에서. 그래서 축복의 나라인 것은 이제 더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선다 선교사님의 영상 하나가 민감하기 때문에 삭제를 당했어요. 경고도 주고. 그래서 읽을 때에 조금 조심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읽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민감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봅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사건입니다. 속박에서의 구출과 바다를 통과하는 탈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강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를 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 사건들이 재현이 될 것입니다. 25년 전쯤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계시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성경의 언어를 연구해서 정말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주셨다는 믿음만 가지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받게 되었을 쯤, 계시를 받게 되었을 쯤까지도 이 계시록이라는 책에 나타나는 패턴이 출애굽과 유월절과 같이 정렬되어져서 쓰여져 있다고 책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과 유월절을 통해서 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후에 많은 학자들이 저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저는 계시록이 이 마지막 때의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질 것이고 재앙이 훨씬 심각할 것이고 흑암의 세력들도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 역시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낙관적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눠 볼 것인데요. 첫 번째, 모세가 백성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에 대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또 마지막 때 준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 뜨거움을 유지해야 하고 그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도덕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세계는 애굽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 수는 없고 믿음으로 보는 바인데요. 7인의 사건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나팔과 7대접의 사건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재앙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물이 피와 같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의 몸에 종교와 질병을 겪게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2지파들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짐승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가 주어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일지라도 보호는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에서 엄청난 추수가 있을 것인데요. 6장에서 보면은 순교자들이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부르짖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7장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와 재림 직전에 경배하는 당신의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고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살던 이집트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교회가 큰 숫자로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덤벼들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바로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리웁니다. 그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인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라고 나오고 거짓 선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거짓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세상을 속이게 되지요.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바벨론이 있고 또 이세벨도 나옵니다. 바벨론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이적을 행하는 선자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에게 거짓 술사들이 똑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더욱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가 점점 더 극렬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시 구원받기 직전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러나 그 순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시고 그 군대와 맞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들려져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주님을 뵙는다고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멸하여졌던 것 같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멸하여지면서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준비,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집트와 같이 전 세계로 확장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되는 것, 마지막 때에 바로와 같은 적그리스도, 또 영광의 구름을 통과하는 휴거,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닥치는 심판, 그리고 그는 결국 무적행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계시록을 낙관적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사람만 순교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순교할지를 결정하십니다. 7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왕국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 추수를 하고 다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방에 다니는 천사는 민족들 가운데 추수를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포도주 틀에 짓밟히는 포도처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담긴 아이디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19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돌아오는 모습은 최고입니다. 12장에서 보면 한 여인을 보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낳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실패했고 또 그 다음에 마귀가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여인의 다른 씨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교회이죠. 그것 또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진리에 대해서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연합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장과 1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은 엄청난 영광과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부으심과 함께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유대 민족을 식인하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7장 14장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마지막 때 리더십이 있을 것인데 이 4가지 앞선 4가지의 목표를 추진하는 리더십입니다. 세계선교, 교회연합, 부흥,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리더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도구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선과 악의 엄청난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엄청나게 캄캄해질 것이고 이사야 60장을 보시면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와 출애굽에 대해서 6월절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더 자세하게 더 풀어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 갈수록 이 말씀 말고도 귀하게 풀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졌던 부분들도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하나로 연합돼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같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샬롬.